겠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교회입니다. 네, 오늘 마당에서 우리 아이들이 뛰놀고 있는데요. 또 새로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서로 모르는 얼굴이다 싶으면 이렇게 축복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네, 서로 만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에 아이들과 같이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어려워서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하다가 어린 영화 하나가 생각이 나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인데요, 아주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화 제목은 강아지 똥. 예, 주인공이 강아지 똥인데 강아지 똥이 자신을 싫어합니다. 만약 우리가 강아지 똥이라면 우리도 좋아하지 않겠죠. 왜 나는 하필 강아지 똥으로 태어났을까? 에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일 슬퍼하면서 살아가고 또 자신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람에 날리던 나귀비 이 강아지 똥을 향하여서 한마디 해줬습니다. 강아지 똥, 그렇지 않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있어. 분명히 너도 쓰일 때가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전해주었지만은 강아지 똥은 거짓말, 그게 말이라고 해? 하면서 전혀 믿지를 못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민들레꽃씨가 날라와서 강아지 똥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강아지 똥, 너 나에게 걸음이 되어줄 수 있겠니? 내가 나에게 걸음이 되어준다면 내년 이맘때 우리는 아름다운 민들레꽃을 피울 수 있을 거야. 그 얘기를 듣고 강아지 똥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와우, 나도 할 일이 있구나. 나도 쓰일 때가 있어. 그래서 이 강아지 똥이 자신을 기꺼이 걸음으로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아름다운 민들레꽃을 피웠다는 얘기가 이 불광동 지역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처음 들으셨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강아지 똥은 더 이상 슬퍼하지 않죠.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강아지 똥처럼 생각하면서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럴까 하면서 슬퍼하며 한숨 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귀중한 존재로 지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 사무엘 얼마나 작은 아이고 연약한 아이입니까? 그 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꿈꾸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아주 어렵게 낳은 아들이죠.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아직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여인의 큰 수치였습니다. 가정에서 둘째 아내인, 남편의 둘째 아내인 분이나가 한나를 놀렸습니다. 당신 아이도 낳지 못하는구먼 하면서 놀렸습니다. 그것이 그 한나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참지를 못하여서 그 문제를 가지고서 주의 전에 나와서 흐느끼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한나가 흐느끼면서 노래를 기도하는데 마치 술 먹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가서 말하였죠. 다음부터 술 끊고 와서 해 라고 했더니 자기 속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실 아이를 갖지 못해서 너무 슬퍼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한나야, 평안히 가거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기를 바란다. 한나는 이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아멘. 당신의 요정이 주님께 은혜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아주 아름다운 아이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죠.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소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내가 키우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 주셨을 때 한나는 그 아들 내가 키우지 아니하고 그 아들 데리고 성전에 갔습니다. 아이가 이제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였을 때 그 아들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제사장님, 내 아들을 받아주십시오. 내가 이 아들을 주님께 바쳤으니 이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2부에 유아부터부터 시작해서 고등부까지 자녀들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엄마의 손을 잡고 성전에 간 사무엘은 몇 살쯤 됐을까요? 아마도 유아부 아래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엄마의 품을 떠나서 이제 성전에서 자라게 된 것이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사무엘이 유년부나 소년부 또래 아이가 되었을 때 일을 오늘 본문에서 담고 있습니다. 하루는 늦은 밤 이제 사무엘이 하루의 모든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을 때였습니다. 이제 제사장도 제 방에 들어가고 또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 있는 그 성전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그때 막 잠에 들었을 때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시나 보다 하면서 그 방에 뛰어가서 물었더니 엘리 제사장은 부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가서 자라 해서 내가 잘못 들었구나 하면서 다시 방에 와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무엘을 향하여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번에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 달려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가서 자라. 다시 자리에 누웠는데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만약 제가 사무엘이라면 잘못 들었지 하면서 그냥 계속 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렇지 아니하고 다시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부르시나 보다 하면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시 누군가 너를 부르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것이니 내가 이렇게 대답하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사무엘이 다시 자리에 와서 자리에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은 엘리처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면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거죠.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무릎을 꿇고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였을까요? 아직 사무엘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무엇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말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알려주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직접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 특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깊은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첫째 사무엘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담당해야 되는 새로운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려 보이지만은 저들이 크면은 이 교회를 책임질 일꾼인 줄 믿습니다. 저들이 크면은 그들 가운데서 대통령도 나오고 국회의장도 나오고요. 이 나라를 치유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지금 이스라엘은 새로운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누가 이끌고 왔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끌고 왔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은퇴할 나이가 되었고요. 건강이 좋지를 못합니다. 몸이 불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역사를 담당할 젊은 인재와 일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에 새로운 일꾼을 불러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도자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였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그들과 40년 동안 함께하였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였습니다. 이제 모세의 나이 120세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기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젊은 여호수아를 불러서 새로운 이스라엘 역사를 맡기셨습니다. 이제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과 아이상을 점령하고 그 땅을 다 정복한 후에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때가 된 것이죠.
요소가 나리가 들었을 때 그 다음에는 젊은 사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젊은 사사 기드온, 드보라, 삼손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넘보고 있는 많은 블레셋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 암몬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건설할 수 있도록 힘을 도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는 젊은 지도자들이 선배 지도자들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책임지었던 지도자 엘리 제사장은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눈이 멀 정도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도 없고 또 잘 전하지도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주위에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나라가 지금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호시탐탐 가나안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 그러한 나이가 그러한 위치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미래를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린 요셉,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목자로 그를 부르셔서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은강교회의 미래는 우리 자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난 60년간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힘을 모아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60년을 뒤로 하고 새로운 100주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어린 사무엘과 같은 우리 자녀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코올리기처럼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이 교회를 책임질 주인공들이고요. 그들이 잘 자라야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커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른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친 것처럼 우리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사무엘이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대답하신 한 것처럼 우리 자녀를 잘 가르쳐서 저들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키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을까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은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자녀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겠습니까? 이 교회에 정말 필요한 일꾼은 어떤 자녀이겠습니까? 키가 한 180 돼야 될까요? 아니면 용모가 박보검, 요즘 대세랍니다. 박보검처럼 이렇게 잘생겨야 될까요? 또 공부는 모든 과목에서 5월회를 받아야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린 사무엘에게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꾼의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성경은 사무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주 어린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아이 사무엘을 보시면서 기뻐하신 것일까요? 그가 어렸을 때부터 용모가 준수하여서
아주 스마트해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시고 기뻐하신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 가족과 집을 떠나서 성전에서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유아부 아이라고 한다면, 소년부 아이라고 한다면 엄마의 사랑을 받을 나이이죠. 엄마가 해주는 음식, 엄마가 해주는 사랑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지금 사무엘은 엄마의 품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홀로 떨어져서 성전에서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눈치를 많이 봐야 될까요? 얼마나 잠자리가 불편하겠습니까?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어디서 자고 있습니까? 자기 방에서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은 자기 방에서 편히 자고 있는데,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성전에서 아주 힘들게 새우잠을 자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너 오늘 밤 여기서 불침어서 하면서 그 방에서 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그는 그곳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무엘의 마음을 기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어린아이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보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제사장의 아들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랑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알고요,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누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누가 사랑합니까? 사무엘 걔가 제일 최고지. 모두가 인정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 은강교 아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물론 공부도 잘해야 되겠죠. 예쁜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들에게 미래가 있고, 우리 교회도 비전이 있고 또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큰 소망과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키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을까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조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나요? 이유를 달지는 않습니까? 네, 우리 집 애들이 가끔 이유를 달더라고요. 또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숙제 잘 합니까?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좋은 신앙은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돌짝밭 같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길가 같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가시밭 같아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맞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어린 사무엘에서 감동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부르니까 거침없이 달려가지 않습니까? 부르셨습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3번씩이나 가서 묻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도 짜증내지 아니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화답하는 이 순종하는 어린 사무엘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이러한 태도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아마도 어머니 한나에게서 배우지 않았을까요?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께 하신 약속을 끝까지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들 내가 키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또 익혔을 것입니다. 어머니 한나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좋은 일꾼은 어떠한 일꾼입니까? 능력이 많은 일꾼입니까? 키가 큰 일꾼인가요? 잘생긴 일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일꾼은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번 기말고사에서 올백 맞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런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큐티할 수 있는 아이, 어려울 때 기도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아이가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프리카에 바벤바족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족들이 아주 색다른 재판을 한다고 하는데요, 잘못한 사람이 생기면 그 잘못한 사람을 가운데 두고 재판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아이를 향하여서 이러한 증언을 한다고 합니다. 너 지난번 지붕을 고쳐줬지? 너 본래 착한 사람이야. 너 지난번 넘어진 아이를 얻고 집까지 데려다 주었지? 너 근사한 아이야. 너의 장점은 정직하다는 거야. 이렇게 그 사람을 향하여서 칭찬을 늘어놓으면, 장점을 얘기해 주면은 그 사람이 처음에 주눅이 들었다가 그 얘기를 듣고 엉엉 운다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합니다. 그럼 나중에 정말 좋은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마당에서 뛰놀고 있는데요, 아마 나가면 눈이 뒤집혀질지 모릅니다. 이놈의 자식들, 그러면 그렇지 이번에도 이렇게 엉망 만들었네, 이렇게 혼내지 마시고요, 와, 너 정말 대단하다, 정말 창조적이다,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놀 수가 있니 하시고요, 유리창 깨면은 와, 너 정말 힘 세다, 너 야구 선수 되면 참 좋겠다, 또 아니면은 나쁜 사람들 잡는 경찰이 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칭찬해 주면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자녀로 커가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오랜만에 2부 시간에 함께 자녀들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녀들이 위층에 꽉 찼는데요, 보면서 참 미안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이 기도해 주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을 볼 때마다, 길에서나 어디서나 볼 때마다 마음껏 또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 교회를 책임질 장래 일꾼들, 주인공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날마다 큐티하고 또 기도하는 자녀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늘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사무엘처럼 아름답게 자라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또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비전을 가지고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축복하고요, 또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두 손을 들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